오늘서부터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요즘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하면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물론 저희 이런 말도 쓰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자주 쓰는 말로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사실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전화라도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안부라도 전하고 싶고, 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듣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런 사람이 또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서 내가 만나니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휴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휴론은 무슨 뜻이냐 하면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찾아냈다, 발견해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이렇게 보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보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 보화를 그 밭을 산 사람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찾아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혹시 안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발견해내세요. 원석과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보석과 같은 사람, 빛나는 사람. 사람들은 조금 무시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보석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석과 같은 다윗을 발견해낸 거예요. 사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요, 속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속았지 않았어요. 외모가 출중한 다윗의 흉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외모만 보고 속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다윗,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무시해서 그 왕의 자리에, 기름 부는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많이 속죠. 외모를 보고.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슬픈 일은요, 이런 것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도. 교회에 대형 교회에 가운을 입고 있는 그런 목사는 대단한 목사인 줄 알고, 개척교회 힘들게 하는 목사들은 보잘것없는 목사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발견해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가 되어야 되나, 이걸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다윗은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엘리압이라든지 이새의 다른 아들들은 다 사람이 이렇게 볼 때에 어떤 반할 만한 요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속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옷을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금식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해야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는 것을 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고 나 금식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나팔을 불고 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이 가면을 쓴 자들아. 가면 쓰면 그 속을 사람들이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속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요 속지 않으시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해도 주님은 속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척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옷깃을 여미고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바로잡고 나가야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보석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새의 아들 칠형제는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자들이었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사람들 눈에는 발견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혹시 겉만 번지르한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머리 숙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라고 발견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저는 사실 목사로서요. 그런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성도들이 굉장한 믿음을 가진 목사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는데 내가 과연 성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목사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고개가 쩔레쩔레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 분,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 발견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무명인데 아무도 찾는 이도 없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발견해내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드는 자,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또 만나고 싶고 안부도 전하고 싶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퍼펙트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퍼펙트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데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이 맞는 자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헬라어로 카타라고 하는데 이 카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누구의 뒤를 따르고 누구의 뒤를 쫓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뒤를 따르고 누구의 뒤를 쫓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요. 사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많아요. 때로 죄도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 왼쪽으로 가시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중하게 생각하시는 건 나도 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임신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교묘하게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울왕보다도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의 어떤 왕 위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본문으로 옮기겠습니다. 무대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은 새로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사울 왕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통치하면서 그의 영향이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은 통치 말기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과 타협했고 직무를 소홀히 해서 나라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했어요. 당시의 예배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이 사울은 이 성막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 결과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이 밖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 법궤가 계속 돌아다녀요. 블레셋 땅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방치를 하게 됩니다. 법궤.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법궤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광야에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을 때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발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저기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갔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려고 그러십니다. 법궤. 그 법궤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법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법궤고 법궤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20년 동안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한 번도 그걸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궁전으로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하나님 모셔오지 않아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성전을 가보니까 법궤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법궤가 어디 계시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사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 법궤가 없는 것을 알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법궤를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모셔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울이에요. 세대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거쳤지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중심이고 내 기업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 너무 다르지요? 두 사람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상관없다는 사람 사울.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고 하는 다윗. 20년 동안 법궤를 방치하고 자기가 나라를 통치했던 사울. 그러나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고 법궤를 찾고 그것을 모셔오기로 작정한 다윗.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요. 다윗은 그 자손대로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 내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 어느 주의 주인도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법궤를 빨리 자기 궁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성전에 모시기를 원해서 지성소에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법궤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성대하게 모셔왔는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3만 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인 줄 아세요?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하들 시켜가지고서는 법궤를 가져오라고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갔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본인이 3만 명을 이끌고 갔고 여기 보면은 모든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그 법궤를 가지고 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부, 권세, 지위, 체명, 채통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좀 법궤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법궤라고 하는 거는 언약궤 또 증거궤라고도 성경에 이제 그렇게 불리는데 이름 자체는 상자라고 궤라고 하는 원래 뜻입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원본 제작 설계도를 이렇게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이게 하실 때에 그냥 니들 임의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노아에게도 방주의 그 모든 식양을 다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몇 미터로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뭐 창은 어디에다 내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법궤도 하나님이 식양을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이 법궤는 시띠나무로 만들려고 그러셨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시띠나무. 여러분 시띠나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띠나무인데요. 이 시띠나무가 사실은 제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제목으로는. 뭐 광야에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도 없어요. 에셀 나무만 조금 이제 그늘이 짓고 뭐 로뎀 나무는 더 형편없고요. 이제 이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이 이제 이 아름드리가 있어서 그 백향목으로 성전도 솔로몬이 나중에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띠 나무로 이 볼품없는 시띠 나무로 다 법궤를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그 저거로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게 조각조각 내서 이게 조각목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모양은 이제 직사각형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법궤가 정확한 식양으로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인데 뭐 요즘에 와가지고 이 법궤가 그냥 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뭐 온갖 그림들이 다 있어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비슷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위에 그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쭉 날개를 펴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죠. 그렇죠? 예,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이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룹이 무릎을 꿇은 무릎 꿇은 그 판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시은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 이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그리고 그 법궤의 양 둘레에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쳤고, 그 다음에 또 전부 금으로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고리채가 있습니다. 고리채가 있고, 이 고리를 이제 꿰는 그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의 모형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다윗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빨리 모셔오기 위해서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근데 수레에 이제 실차 두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음이라. 갑자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가지고 소들이 뭘 보고 놀랐는지 막 놀라면서 막 소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덜컹덜컹거리면서 그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떨어지게 된 거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법궤를 딱 잡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20년 동안 법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애착이 있었겠죠. 하나님이인데 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즉사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이런 일이? 법궤의 운반 방법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인들이 아까 그 고리채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된 고리채를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레에 실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법궤를 사람이 절대 만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어요, 법궤는. 그래서 고리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그것이 덜컹거린다고 물론 자기가 만지고 싶어서 만진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법궤를 만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수레에 싣고 법궤를 나르면 안 됐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부탁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나르도록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리한 방법을 빨리 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궤를 빨리 운반해 와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와야 된다.
모셔오는 방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빨리 모셔와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다가 우리가 나라를 통치하는 게 중요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과정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조금 어디 잘못돼도 결과를 보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십니다.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할지도 모르겠어요. 잘했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헌금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뭐 이까지 것 좀 더 큰 일만 하면 되지.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찮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기록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법궤를 만들고 그것을 운반하는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으로 인간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뭐 다 지켜야 돼? 이거 한두 가지 뭐 빼먹는다고 뭐 어떻게 돼?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또 뭐 어려운 거 힘든 것은 빼먹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이 항상 부추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야, 너 교회 일 열심히 해. 그러나 요즘 시대에 뭐 그렇게 열심히 딱 하려고 그래. 한두 가지는 안 해도 돼.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뚝이 무너지는 건요, 작은 틈새에서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뚝이 점점 벌어지면서 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다 지켜? 이 시대에.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하기 힘든 것은 안 합니다. 주일 성수는 하겠는데 11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여하겠는데 기도 생활은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구제는 하겠는데 남을 돕는 일은 하겠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일은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잘못 살아왔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요, 즉시 돌이킵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걸 알았으면 즉시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돌이켜요. 역대상 15장 2절에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자신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로 고칩니다. 레위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궤를 이제 레위인들이 메고서 법궤를 들여오게 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완벽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한 것도 참 많고 죄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처럼 뻗대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울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사울처럼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처음부터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영광의 길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에 하나님 모셔와야 됩니다. 내 가정에도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고, 여러분 교회와 나라에도 하나님을 모셔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좀 잘못됐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신 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내가 잊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이용하면 안 되죠.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리가 안 하고, 하나님 오른쪽 가면 우리도 오른쪽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중하게 생각하는 일 우리도 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면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